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왕과 지도자들에게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과 지도자들은 이사야가 전해주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수르의 우상을 유다에 보급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까지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아하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를 살려보겠다고 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자꾸 찔러보고 같이 함께 하려고 힘을 모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유다는 포로기로 들어갔고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때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까지 수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아주 힘이 들어요. 부모님들은 돈을 벌고 자식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힘듦이 또 있고요. 또 연세가 드신 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죠? 자녀들을 보면서 기도해주면서 또 앞날을 걱정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힘듦이요, 왜 힘들까요? 바로 세상 가치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더 이상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생각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자신의 지성과 판단 그리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물질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꿈이 뭐야? 라고 하면은 유튜버가 꿈이래요. 예전에는 건물주였거든요. 요즘에는 유튜버인데 왜 유튜버 하고 싶어? 이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꿈이 돈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수많은 세대가 변화도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이렇게 계속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런 마귀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에는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하고 계속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많이 노출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계속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요,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는 현실과 이사야가 살고 있던 현실이 다르지 않아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3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요. 이처럼 여러 강대국들이 싸우고 흩어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의지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요. 이사야 3장 8절 말씀을 보면, 3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역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길 소망합니다. 이사야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알지 못하는 유다를, 그래, 유다야, 너네는 망할 거고 앞으로 계속 쭉 망할 거야 라고만 이야기했나요? 아니에요. 이사야는요, 유다가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실 것이다. 그들에게 평화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평화의 나라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이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말하고 있고 그 평화를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새의 줄기는요, 그루터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그루터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루터기는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밑둥을 잘라야죠. 밑을 자르면 그 나머지,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나머지가 그루터기예요. 쓸모 있나요? 없어요. 아주 쓸모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쓸모없는 것이 무엇이다? 이새의 그루터기예요. 이새의 그루터기. 다윗이 아니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그루터기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이 이새는요,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목자로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요. 혹시 다윗이 양을 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요? 양을 치는 사람은요, 제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백정이 있었죠. 종들이 있었죠. 그런 거랑 비슷한, 사람들이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아주 비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루한 인생,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그 인생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왔어요. 그 싹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낮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 가운데서 오신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죠.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아니고 집중하지 않는 이새의 그루터기에 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치관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아요. 그런데 17절 말씀까지도 같이 외워줘야 돼요. 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삶이 거듭난다는 삶인데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아멘. 거듭났다라는 거는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질문처럼, 예수님, 그러면 제가요, 다시 어머니 태로 들어가야 되나요? 다시 태어나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다시 태어났다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다시 태어난다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삶, 구원의 삶이죠.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은요, 나는 없어야 해요. 내가 있는 것은요,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의 가지고 있는 동일한 성품? 동일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속상해요. 어떨 때에는 화가 나고 때리고 싶고 그 자리를 막 하고 싶죠. 그게 인생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 또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거듭난 삶이 어떻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런데 지금 계속 내가 드러나고 있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 뜻대로 살고 이것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데 과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거듭난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이사야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영, 방향을 잡아주고 힘을 부어주는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영이 그 위에 머물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과 다 나와 있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하시는 그 일을 보고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영, 방향을 잡아주고 힘을 부어주는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영.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이끌려 세례를 받으셨고요.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아 가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러 가셨죠. 예수님은요, 성령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성령님과 소통하셨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어땠나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어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 이승재 선생님 개척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막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도망갔대요. 왜 이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자들의 삶의 전환점이 이 성령 하나님을 받고 나서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고의 길을 자르던 무식한 베드로는요, 이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들죠. 근데 성령께서 일하시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성전 미문의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베드로가 말만 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앉아 있었던,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지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요, 예수님을 알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기고 옛사람은 없어지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고 싶은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꾸 교회 와서 기타 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또 이런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와도요,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망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어른들은 다 아는데. 어른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이 양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구리 어린이랑 함께 뒹굴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이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고 낮음으로 정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평화의 나라, 이런 나라가 정말 올까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할수록 사탄은 더 많은 방해를 해요. 더 많이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요, 더 많이 좌절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딱 물리쳐 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는 조롱을 받았어요. 시편 42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의 삶은요, 엄청 고난 속에 살았어요. 가족이랑 살 때에는 부모랑 형제들이 다윗을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에는 시기하는 사울 때문에 평생을 도망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드에서 미친 척도 해보고요. 왕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왕위를 뺏겠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녀서 또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왕위를 다시 찾는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극적인 일인지 몰라요. 이런 수많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의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사탄이 우리를 낙심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할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령님께 매달리세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낼 때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다고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고요. 비로소 마침내 맞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울림 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다울림 교회가 된 것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모여서 이 말씀이, 이 이름이 생겨났어요. 하나님, 내 안에서 시작한 그 예수님 십자가의 울림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다울림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온 이 세상에 온 인류의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됩니다.